7월 2일 목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시편 2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1편에 복 있는 사람이 다른 단어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오늘 시편 2편의 제일 마지막 문장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따라서 여호와께 피하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 것인지, 그리고 현재 자신이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시인이 알려주고 있는데요. 먼저 1절에서부터 3절에 보시면 세상의 나라들과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단어들은 여러 가지로 표현되고 있는데, 1절에서는 이방 나라들과 민족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2절에서는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들의 행동에 대한 묘사를 보시면 1절에는 분노하고 헛된 일을 꾸민다 라고 이야기하고, 2절에는 나선다 라고 나오고 서로 꾀한다 라는 행동의 묘사를 말해주고 있는데 모두 유사한 행동인데요. 1절에 분노하다 라는 라가시는 분노하다 라는 의미보다는 소란스럽다, 야단법석을 떨다, 공모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왜 분노하다 라는 번역을 선택했는지 저로서는 사실 의아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구약 성경에서 여기에 딱 한 번 나타나는 단어이거든요. 그래서 공동번역과 현대인의 성경과 표준 세번역에서는 술렁거리다 라는 것으로 번역을 해서 어느 정도 라가쉬의 원 의미를 따라 번역한 것으로 보이고, 헛된 일을 꾸민다 라는 부분에서 꾸민다 라는 것은 하가라는 히브리어로 중얼거리다, 으르렁거리다, 묵상하다 라는 의미인데, 혹시 여러분 이 단어가 생각나시는 분이 계십니까? 만약 맞추셨다면 이 매일 묵상이 라이브라면요, 정답을 맞추는 분에게 선물을 드릴 수 있을 텐데 아쉽습니다. 이 단어는 이미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어제 언급한 단어인데, 1장 2절에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해서 묵상하다 라는 단어가 하가인데, 어제도 하가에 대한 의미가 묵상하다 라는 의미보다는 으르렁거리다, 소리를 지르다 라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어쩌면 같은 신이었는지는 확실히는 알 수는 없지만 연속성을 가진다면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하가하는데, 지금 반대편에 있는 이방 민족들은 헛된 일을 하가라고 하고 있으니 같은 행동으로 전혀 다른 컨텐츠를 가지고 소리내어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상한 것은 1절에 나타난 동사의 시제가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는 장면은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서 과거로 이해하도록 이끌지만은,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 것에 대해서는 미완료형으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보시면 미래로 이해하도록 이끈다면, 지금 이방 나라들과 민족들의 행동들이 과거에서부터 미래까지 한결같이 변함없이 분노하고 헛된 일을 꾸밀 것임을 이야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놀라운 것은 거의 비슷한 세상의 지도자들의 유형을 이야기하고 있는 2절에서도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는 장면은 미완료로 미래로 이해하도록 이끌고, 관원들이 서로 꾀하는 장면에서는 완료로 과거로 이해하도록 이끌어서 과거에서는 저 행동을 하고 미래에서는 이 행동을 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표현된 행동들이 모두 부정적이라면 세상의 나라와 지도자들은 한결같이 과거에서부터 미래에도 바뀌지 않고 계속 부정적으로 행동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시인은 이들의 부정적 행동을 묘사함에 있어서 2절 하반절에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고 이야기하고, 3절은 그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통치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는 점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왕정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그 왕정은 바로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던 왕의 다스림인데, 그런 왕정의 모습에서 완전히 벗어난 세상의 왕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에,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그런 세상의 왕정을 보고 비웃을 수밖에 없고 5절에는 분노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단순히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워졌던 왕의 모습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칭을 받는 자가 있는데 어쩌면 새로운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윗에서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왕의 모습은 8절에 그 왕의 통치가 이방 나라까지 확대가 되고 그렇게 확대가 되는 모습을 9절에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는 모습으로 표현하는데 이방 나라까지 완전히 정복하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거는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알 수 있는데 원래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제도는 12지파 중심 체제인데 사사기를 지나면서 원래 이방 제도였던 왕의 제도를 받아들이기를 원했고 그런 왕의 제도를 그대로 가져와서 왕이 된 자가 바로 사울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왕을 세우려는 이스라엘 향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진정한 왕인 나를 버리고 인간의 왕을 세우려 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결과는 예상했듯이 사울의 왕정은 실패하게 되고 다윗의 왕정으로 넘어가는데 오늘 본문과 연관하여 설명한다면 하나님이 다윗의 왕정을 세운 것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다윗의 왕정 역시 이스라엘의 한정된 왕이었고 뒤에 오시는 예수님이 진정으로 이방 세계로 확장되는 왕정을 세우게 됨을 본다면 이런 모든 인간의 왕정을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의 신정을 말하는 것에 시인이 목적을 두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10절에서부터 12절에 만약 이방 나라들이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남아있는 것은 마지막에 언급되었던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에게 철저하게 멸망당할 일만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반대로 사는 자는 오직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어서 살 것임을 이야기하고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시인이 이방 나라의 왕정에서 시온산에서 세워진 다윗의 왕정에서 이방까지 확대된 예수 그리스도의 왕정을 소개하면서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은 오로지 눈에 보이는 세상의 왕정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다윗의 왕정을 지나 이방까지 확대된 예수 그리스도의 왕정으로 이끌었던 여전히 보이지 않는 여호와의 신정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여전히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이익을 주고 유익을 주는 것은 세상의 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존적인 유익과 이익은 세상의 왕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사실적인 것이죠. 그러나 오늘 시인은 세상의 왕들이 가져다주는 삶의 컨텐츠는 헛된 일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고 반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는 오로지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우리의 삶을 판단하며 살아갈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신정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울어야 할 것에 웃을 수 있고 웃어야 할 것에 울 수도 있고 불평과 불만이 나올 곳에 자족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인간이 다스리는 왕정과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은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다른 해석으로 다른 삶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저는 오늘 시인이 세상의 왕정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심을 요청하면서 하나님의 신정으로 돌아올 것을 요구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절대로 세상의 왕정에서 이루어지는 삶의 가치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멸망하는 길에 서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께 회심해서 복을 받을 자가 아니라 지금 우리는 여전히 여호와가 다스리는 그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이 현재 있는 자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시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런 사람임을 잊지 말고 살아가기를. 아무쪼록 오늘 하루가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